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어지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와우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박수 치고 막 응원하고 우후 막 그러고 말해요. 이야 끝내준다 와우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다 고상하시고 거룩한 분들만 앉으셔가지고 얌전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위하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때 어땠을까요? 아마 찬양대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소리치고 놀라고 함성을 지르고 기대하면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면 소망의 빛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인생의 길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인간에게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살고 있다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말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힘센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은 중요하지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통하여 코로나19는 종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근거로요? 그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의 결박을 풀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빛의 아름다움이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산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이미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유하고 산다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고난 가지고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 정도 삶의 문제 가지고는 나를 흔들어낼 수가 없다 라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년 동안 우리는 만남도 대화도 예배도 찬양도 성도들의 교제도 없이 어려운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다 같이 두 손을 들어서 둘, 셋, 빛이 있으라.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선포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사망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과 사망과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대요. 서울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따라해 보실래요? 코로나가 아니라 세로나. 새로 난 사람들은 세로나 백화점에 가세요.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내 마음에 믿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우리 밑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 자신도 주님 앞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옥에 가두고 돌을 던졌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커스라고 하는 곳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핍박자가 증거자가 된 역사적 사건 앞에서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을 보이셨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부활을 본 사람들의 명백한 증거들로 인하여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막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도마는 믿지 않았죠. 내 손으로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 한번 38절 39절 도마의 심정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가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이죠. 저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명화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의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진지하게 의심하고 반드시 살펴보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그의 눈은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멍난 창자국을 향하여 눈을 향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도마의 눈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당황스러움, 미안함, 의심, 확신이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거죠. 뒤죽박죽한 절망, 절묘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의심하는 도마가 발견한 건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흔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건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부활의 실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흔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자국들을 보고 나서야 믿는 도마에게 의심하고 보고 믿지 말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예수님은 그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떡과 고기를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계시면서 무려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500여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부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소식이라고, 가짜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걱정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행제에게 부탁을 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황제의 어인을, 큰 돌무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인봉을 한 다음에 한 사람의 손 가지고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지요. 그때 당시에 황제가 찍어놓은 도장 인봉을 손대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경비 속에서 예수님의
겁쟁이 같은 지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용기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재주도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11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 가운데 만약에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 그거 거짓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이 부활이고요, 솔직하게 말하지만 저도 못 믿겠습니다 라고 11명 중에 한 사람만 부활을 거짓이라고 얘기했다면 기독교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11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목이 잘려 죽고 도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찾아오신 것에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못 지겠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죠.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부활이 내 삶에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바울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14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좀 연결이 되지 않은 단어 아닌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는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죄가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그 말씀은 7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700년 전에 이렇게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우리를 낫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이기심을 선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가운데 부활을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거든요. 3절,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 빨간 분배로 내가 표시해 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끝난 날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끝난 날입니다. 우리의 사망과 어두움이 끝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가대처럼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만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냐? 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의심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단이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가 끝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둠과 저주가 끝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2022년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분들보다 먼저 앞서서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믿음의 고백대로 부활은 시작되었고, 부활의 신앙은 성경의 신앙으로만 끝나지 말고 나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6절을 제가 장절을 삭제하고 요약만 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마치 한 사람의 부활도 우리에게 왔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리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일어나요? 각자 차례대로 일어날 텐데,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 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을 좀 보세요.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났습니다. 사망과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죄는 끝이 났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부활과 함께 내 삶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입고 부활하게 되냐고. 그랬더니 학생이 질문했대요. 부활하면 죽은 깨도 없고 기미도 없나요? 진짜 그렇게 질문했대요. 신령한 몸을 입고 나면 성형수술 안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35절로 대답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37절, 38절로 대답해줘요. 궁금하죠?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씨가 있대요. 상추씨요. 왜 그럴까요? 20일이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급하죠. 상추씨가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상추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상추씨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떡잎이 나고 상추가 자라게 됐을 때는 신기어졌을 때 씨와의 모습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부활체로 있는데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각자가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장래에 부활한 몸은 부활체의 모습은 다르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아담의 형상을 입고 왔던 우리의 몸은 썩어질 씨에 불과하지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지금의 씨와는 전혀 다르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 될 겁니다. 병들지 않는 몸이 될 겁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미도 죽음께도 없는 몸일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은혜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걸 믿자. 그러면 언제 부활하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자, 51절, 52절, 53절은 한숨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경의 부활의 증인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한 거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은 어떤 삶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통치 가운데 새로운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재적인 물리적인 현상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에 지배받는 삶이 열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의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부활신앙은 천국에 준비된 신부로 하나님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여러분 뭐예요? 그 아내가 준비하였던 것 같이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천국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니까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즐거웠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좋았을 때 모습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모습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먼저 가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나무교회 문영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2월 4일부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암흑기를 만났답니다. 왜냐하면 26년 동안 같은 목회를 했던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4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고 때로는 엄마가 되고 때로는 동지가 되고 같은 편이 돼서 목사님의 목회를 정성껏 도왔는데 올해 2월 달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같이 일어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저질환자와 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지금은 치명적인 상태에 놓이게 됐답니다. 자발호흡도 중지되고 한 달 넘게 치료를 했지만 호흡이 되지 않아서 기관을 절개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된대요. 의사 선생님을 면담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장례 준비하라고. 여러분, 근데요, 이 문영 목사님이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며칠 전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강건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죽으면 천국이요, 죽으면 부활이고, 살게 하시면 간증이다. 아멘.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면서 거친 숨을 몰아 쓰시는 암 환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죽으면 천국이요, 죽으면 부활이며, 살게 하시면 간증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은 이런 것 아닐까요? 사망 권세가,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8절 부탁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앞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찬양 성가대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중보기도했던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올 들어서 오늘 예배가 제일 많이 나오셨네요. 신학자들이 연구보고서를 냈어요. 교회 사회학 분석 연구소에서 60%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활발한 교회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는 현재 예배를 50%도 못 드리고 있다. 그러나 탑동교회는 70%, 80%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단, 그리고 중보기도팀, 그리고 방송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예배하였고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부로 어둠은 끝이 났습니다.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는 끝이 났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처럼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힘씁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